감사합니다. 복여군은 강림하사 찬송하게 없어서 각자의 마음에 큰 은혜 큰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며 말씀으로 세미한 가운데 이루고 가르쳐 주셔서 원수마 기사들이 교활한 방법으로 시험하고 엿보는 굳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더욱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를 내리니 그를 알 수 있어 오늘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와 함께 즐겨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함께하기 원하느니 너희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러라. 나의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러라. 모두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미한 가운데 이루고 가르쳐달라고 그러라. 세미한 가운데 이루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나이로네 세세에서 오늘도 말씀으로 세세히 너에게 증거하고 이룰 것이니 감사라. 감사합니다. 이로나의 교회 세세에서 예배시 중 아버지께 맡기옵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찬송 어디입니까? 502장입니다. 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길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림 마음에 받아 영원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말씀 히브리서 5장 2절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공동하시겠습니다. 제가 무식하고 유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아멘. 먼저 말씀을 받는다 그러시고요. 손들고 한번 감사하고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각자가 물어보시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나에게 왜 하십니까? 물어봐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도와달라 하시고요. 도와주세요.
저는 예수님께 물을 하셨고요. 제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습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나도 항상 시험에 들고 의심하고 염려하고 근심걱정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약하니까 아무도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어떤 것도 중에 하나님께 물으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 여쭈었는데 말씀 그대로를 하시고 너도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라 하십니다. 예수님께 여쭙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되 연약하여 넘어졌을 때 특히 더 그리하여 하셨습니다. 저는 감사할 만이었고 묵기 힘쓰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식하고 용납하고 제가 연약하게 있었는데 이 말씀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 그대로라고 하시고 여기도 오늘 특히 연약한 자들을 더 돌보아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여쭤봤고 일부러 강한 척 하지 말고 저 스스로 어차피 연약한 존재니 항상 회개하고 항상 여쭙고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무식하다는 말씀을 해주시고 무식한 것들 또 연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 또 지혜로운 자, 지식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고 체열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든지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든지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저 같은 경우 이제 세상적으로 너무 무식하잖아요. 무식하죠. 지식적으로는 진짜 말짱 꽝이야 하는데 말짱 꽝이죠. 전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지식적으로는 모르죠. 그런데 이제 윤리와 도덕적으로는 부모님들한테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윤리와 도덕 쪽에서 보면 그렇게 무식하지 않죠. 이제 알고 있는 것은 그 내가 안다고 할 수가 없죠. 배운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식적으로 보면은 정말 완전 무잖아요. 무인데 때때로 이제 처음에 은혜 받고 나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전부 박사들도 있고 전부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무식자가 지금 말씀 전하고 있다는 게 생각해보면 너무 어이가 없어요. 근데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에서 기도원에서부터 이렇게 할 적에는 좀 덜한데 서울에 가면은 전부 교수님들이고 박사님이고 뭐 회장님들이고 이렇게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정신없이 말씀을 전하다가 육적인 생각이 딱 들어오죠. 딱 보면은 그리고 거의 또 남자분들이에요. 여자분들이 어쩌다 한두 명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너무 어이가 없네요. 이것이 뭐 하고 있는 건가? 이 순간적으로 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보면은 순간적으로 말씀이 생각납니다. 베드로가 물을 보고 걸어갈 적에 예수님만 보고 갈 적에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물을 보는 순간 내가 물에 빠져 죽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건져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이 그때 오는 거예요. 실제 내가 물 위를 걸어가서가 아니고
그냥 말씀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다가 보면은 아무 생각 없이 하는데 사람들을 보는 순간 내가 받은 물을 보고 물에 빠지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집회 나갔을 적에도 그냥 신경이 곤두서가지고 진짜 잠을 못 자고 일주일 꼬박 이렇게 이제 했는데 정신없이 해요. 근데 어느 날 금요일쯤 됐는가 어쨌는가 이게 옷 차림새를 보면은 종들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정장을 입고 오니까는.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자유로워가지고 잠옷도 입고 나오고 트링도 입고 나오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는데 저도 율법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사실 하려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묻죠. 묻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물어보면은 낫더라, 괜찮다. 적어도 딴 사람들은 아니라도 교육자는 정장을 입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데 대해서 제가 말을 안 하지만 정말 이래도 되는가 이래 물어보면은 낫더라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남한바람에 올라가든 파지바람에 올라가든 제가 상관 안 합니다. 그냥 내 자신은 또 안 그랬죠. 근데 그렇게 화장실이 교회 입구에 있었어요. 현관 입구에. 그래서 강단 올라가기 전에 화장실 간다고 나가서 정장을 입고 오는 종들을 보면서 종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까지는 괜찮은 거예요. 근데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저 종들 앞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나지? 이렇게 하는 순간 확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거 당해보지 않는 사람 몰라요. 딱 들어갈 때 괜찮았는데 일어나려니까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가지고 그냥 일어날 수가 없어요. 벽을 붙잡고 간신히 일어나서 가가지고 이제 찬양대 거기 앉아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찬양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제 시간 될 때까지 거기 앉아 있는데 그 1분이야 너무 긴장 속인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아기가 돌지는 아기가 있었어요. 말을 못해도 딸아이인데 얘가 아장아장 걸어 나오더니는 찬양대 앉아있으니까 요만큼만 보일 거 아니에요. 쫙 나를 째려보는 거예요. 째려보는데 우아래로 훑어내기는 거예요. 쫙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순간에 제가 주여 제가 저 어린아이 만도 못하는데 어찌하리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가 하냐 내가 하지. 그 순간에 순간적으로 이렇게 넘어져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지. 그렇게 하고 이제 시간이 돼서 낮 예배 때 보면 보통 이제 교회에서 큰 강단에 안 올라오고 밑에 소강단에 쓰잖아요. 가서 마이크를 딱 붙잡고 왼손으로 마이크 붙잡고 딱 섰는데 몸에 힘이 팍 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아까 떠오르는 거하고는 너무나 상관해요. 너무 당당하고. 그래서 이제 소개를 할 때에 딴 분 같으면 소개할 것이 많은데 자랑할 것도 많은데 말이 그렇게 나와요. 자랑할 것도 많은데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딴 사람보다 자랑할 것이 있다면은 죄를 많이 지은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는데 누군가가 저렇게 죄 많은 여자가 저기 왜 선록하고 마음에 팍 화살이 꼽히는 거예요. 누가 생각하고 있구나. 그렇게 하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몸이 요동도 안 하고 계속 한 손으로만 마이크를 잡고 그 시간에 말씀을 다 전했어요. 전하고 나서 기도를 해주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러 나갔어요. 근데 나가서 머리에 이제 손을 얹고 여자가 그때는 원장이 되기 전이에요. 여자가 남자 머리, 목사님 머리에 손 얹으면은 기절 초풍하는 거야.
근데 제가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데 이걸 모르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적으로 알고 있다고요. 그러는데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가가지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어떤 분한테 머리에 손을 얹으니까 네가 하냐 내가 하지. 그러니까 입이 폭발하는 소리가 나요. 팍 터지면서 막 우는 거예요. 아 아까 이분이 그랬구나. 그게 그분에게 뭔 말입니까? 네가 하냐 내가 하지. 자기가 하는 줄로 착각했겠죠. 여러분들이 자꾸 물어봐라는 거는 내가 하면은 항상 실수가 있게 돼요. 내 자가 나오게 되면. 그래서 항상 평생에 갈 동안에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은혜를 내 거로 도용해서 말하지 마라. 그래서 내 자가 나오는 걸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근데 조심해야 되는데 내 자가 전혀 내 자란을 안 쓸 수는 없어요. 어떤지 하면니까 내 거하고 하나님 거하고 구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가 이 말 안 하는 거는 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거의 영적으로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육적으로 말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 내 같으면은 이런 말을 사용할 때 답은 아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 답은 알아요.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못하게 하면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나로서는 볼 적에 답답하죠. 빨리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나 같으면은 이렇게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기도해 보겠다. 이 돌려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때가 안 됐을 적에는 하나님 말씀하지 말라면 안 하면 돼요. 근데 지나치게 내가 답답함이 있죠. 그 지나치게 답답함이 뭐 때문에 오겠어요? 영적으로 상대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말할 때 둘러싸서 그래서 나를 드러낼 적에는 나 같으면은 내 생각에는요 제가 여러분들 말씀할 때 내가 하는 것 같으면 그냥 그런 거 말 안 나가죠. 저 생각엔요 저 같으면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근데 말이 직설적으로 바로 나가버리잖아요. 그건 영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내가 바꾸가지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하게 되면은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지 않을지라도 제 생각으로는 오해할 수 있겠다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바꿀 수가 없어요. 네. 입술과 혀, 영혼, 몸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분이 쓰시는 대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할 때 내가 할 적에 자기 입에서 내 자가 나올 적에 과연 설명하기 위해서 내 자가 나오는지 자동적으로 영이 하시는 걸 내가 한다고 말을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율법적으로 보면은 전적으로 그냥 마음의 감동 이 말이나 사용할 수 있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전화를 한다. 이 말을 안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것을 내 것처럼 도용하고 내가 했는 것처럼 이렇게 했을 적에 그게 다 죄에 빠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심하고 사람의 눈치 보다가 이제 미혹받게 되니까는 거기에서 내 자가 나가서 이렇게 내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과연 예수님만 바라보고 갈 적에 갈 수 있는데 물을 보다가 바다를 보고 내가 빠져 죽겠나이다 건져달라고 하는 것이 실제 이럴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근데 순간 말씀하시면은 팍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거짓말같이. 예. 그래서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정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뜻대로 전하는 것인지 내 생각을 가지고도 하나님 거라고 해도 안 되고 하나님 것을 내 것이라고 해도 안 돼요. 주신 것은 주신 것이다. 전하라는 건 전하는 것이다. 전하랍니다. 이렇게 하랍니다. 이렇게 하시랍니다. 근데 거의 저를 통해서는 하시랍니다 소리 안 하죠.
내가 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수로 그럴 때가 있어요. 하셔야 합니다. 근데 그건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거는 하라 합니다. 이것이 내 말을 썩지 않고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근데 상대의 말을 듣고도 제가 하나님 앞에 그걸 할 때도 거룩거룩하게 안 해요. 어디가 아픈데요? 누구한테 물을까요? 누구한테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 해라, 예수님께 해라, 손님께 해라 받으면은 저가 저렇다는데요? 아프다는데요? 어떻다는데요? 이렇게만 전해요. 그러면은 그것은 죄를 지었다. 뭐 눈을 끼고 회개하라. 미워한 거 회개하라 그러면 미워한 거 회개하라는데요? 그렇게 할 때도 있지만은 미워하는 거 회개하라는데 이 말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도 모세를 통해 가지고 부모님은 지금 회개를 시키려 하는데 얘가 회개할 마음이 없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니 얘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냥 원장한테 데리고 가라. 그렇게 하면은 네 원장님한테 데리고 가란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덮어놓고 들어오니까는 이것을 통해서 얘가 시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했다가 나중에 저쪽에 가서 지 혼자 있을 적에도 머리를 감사해라. 그래서 머리를 감사했어요. 이 머리 감사해서 감사만 하고 머리에 뭐가 있는지 살피지 않은 거예요. 나중에 지가 왔을 때 머리 감사해라. 감사하면서 딱 살펴보니까 여자 귀신인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니까는 자기 할머니 속이 있는 거다. 그럼 할머니 속이 있다면 이건 묻지 않아도 뻔하게 할머니가 누구를 미워했거나 어쨌을 적에 들어왔던 게 얘한테 간 거죠.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 영혼을 구원하고 거둬달라고 그래라. 구원받고 싶어서 한 거예요. 구원해야 될 영혼이 있고 아니면 내가 쫓아내야 될 영혼도 있는 거예요. 거두어서 멸해주세요. 다 태워주세요. 지옥불에 넣어주세요. 영원히 심판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살려달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하고 했는데도 또다시 그 다음에 그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해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하나하나 다 묻지 않아도 그러면 이 사람을 명령하고 다 불태워달라고 했잖아요. 했는데 또다시 누군가 또 구원해달라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지옥 보내라고 했는 그 사람 속에 있던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그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해라. 이게 하나가 온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던 것들까지 오기 때문에 그래서 묻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예. 우리는 교과서가 하나님이에요. 국어단이 하나님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예수님께 묻고 성령님께 묻는 거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근데 잘 묻는 것 같으나 실수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 내 마음이 어째 얘기했죠. 마음이 쫓길 적에 쫓기면은 이미 예배 드리는 시간에 집중돼 가지고 있고 가려고 하는 찰나에 일이 생기니까 이미 마음이 이쪽으로 쏠려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묻는 게 차근차근 물어지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해결할 게 도리어 더뎌지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죠.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근데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할 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일을 바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잡아가지고 하려니까 급히 하려는 것이 도리어 더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근차근 묻는 것이 제일 좋은데 저 같은 경우 성질이 급하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참 실수가 많다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식한 것을 용납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영적으로 아니고 영적으로도 그렇지만은 육적으로 그분이 무식하다고 했을 적에 제가 그 사람 무식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도 내가 이전에 무식한 사람이죠. 이전에 무식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영적으로 유식하게 됐다 해서 이걸 자랑할 수 있느냐?
자랑할 수가 없고 항상 상대를 물어보는 거, 물어보고 해야 되는 거. 그렇게야만이 정확하게 할 수가 있는데 내가 이미 많이 꼬여있는 상태에서 회개하지 않으고는 또 바르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했는데 마음에 의심이 있으면 다시 풀어야 돼요. 지금 했던 것 중에서 잘못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다시 물어서 풀고 나서 해야지 얽혀 있는 상황에서는 똑바로 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건 뭐예요? 나를 돌아보고 내가 나를 관찰하고 나를 새겨봐야 돼요. 딴 사람의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는 내가 중요해요. 내가 살면 상대를 살리는데 내가 죽고는 상대 살릴 수가 없어요. 예. 어저께도 그 사람 보고 그냥 이 사람 사고 냈네. 이 사람 술 먹고 뭔 짓거리야.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 사람이 살 수 없죠, 그 사람을. 그래서 제가 말을 했죠. 아니 저기 넓은 자리가 있는데 차를 왜 여기다 갖다 놨습니까? 여기 뭐 하려고 끌고 들어왔습니까? 근데 술이 잔뜩 됐는데 그게 무슨 말이 되겠냐고요. 그런데 내가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어서 제가 그 영혼을 구원하고 축복해달라 그래라.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하고 축복해달라 하니까는 이 사람이 구원받고 싶어서 또 이런 일도 처음 같다. 이런 사고도 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먼저도 스트레스 2대 사이다 갖다가 꼭지 가가지고 사고를 내놔서 이거는 일부러 이렇게 하라고 해도 안 되겠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됐나. 아니 넓은 자리 놔두고 차는 왜 여기까지 끌고 들어가지고 이 지경을 만들어 놓나 생각하니까 이 영혼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구원받고 싶어서 이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보면은 그 사람이 아니 넓은 자리 놔두고 거기까지 왜 차를 끌고 들어와서 구태여 그 사이다 찍어가지고 도망가. 딱 보니까 벌써 차가 한번 들어갔다가 끄집어 낸 거예요. 끄집어 내면서 더 많이 망가졌잖아요. 그러는데 누구든지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건 아니죠. 원수에게 잡혀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가 구원해달라고 하는 것보다 누군가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을 적에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무시하지 않죠. 무시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죽더라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일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생각하면은 내 자신도 복을 받고 상대도 복을 받아요. 근데 무식하게 생각해버리고 나면은 나도 축복을 못 받고 상대도 축복을 못 받고 내가 할 일 내가 하지 못하고 도리어 죄를 짓게 되는 거죠. 범사의 감사보다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가 남을 무시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원수에게 잡히고 나면은 아주 깡그리 무시하는 말을 합니다. 이건 완전히 잡혀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지간해 가지고는 그런 식으로는 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믿음으로 물어보고 가야만이 정상적으로 갈 수가 있지. 우리가 내가 콘사리스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도 아니고 내가 예수도 아니고 내가 성령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묻는 것 외에는 다른 답이 없는데 물을 적에도 깨끗한 마음으로 물어야 되는데 마음이 번잡스럽고 죄를 짓고 이런 상황에서 물었을 적에는 바른 답을 받을 수가 없다. 예.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능히 용납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겉으로는 용납하여도 속으로 용납되지 않는 것은 용납하지 않은 것이다. 특별히 어제 같은 상황들을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실 때 내가 저 상황이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고 물론 겉으로는 괜찮다라고 10분 양보해서 할 수 있지만은 속으로 혈과 분이 나고 그것을 보고 짜증나고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한 나의 반응인데 이것이 당연하다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도 아닌 것이다. 사고가 났을 때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기 때문에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고 상대방을 보는 것이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사람을 사람으로 보고 영혼으로 바라보는 것들이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씀하시고
단순히 사람으로 볼 때는 용납할 수 없으나 그것을 영혼으로 바라볼 때 용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자기도 연약에 쌓여있다는 것이 무엇이냐? 너 또한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고 그 또한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기 때문에 이것을 항상 생각하는 자가 되기 원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예수님께 물어보라 하시고 말씀대로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요. 계시록 7장 2절입니다. 한개 공부하십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아멘. 이 말씀도 직접 받아라는데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이 말씀을 보시고 마음에 오는 대로 물어보세요. 저는 예수님께 물었고요. 또 봄에 가는데 또라는 것은 오늘 많은 것들을 또 보거나 또 듣거나 하거나 말씀하실 거나 이런 것이 있다고 하시고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하는데 나를 많이 시험하고 하려는 이런 원수들이 많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하나님께 물어보라 하시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할까요? 물어라 하셔서 물으니까 오늘 소풍을 나가는데 사과말로 어디를 가더라도 완전 사고하고 나지 않고 잘 다녀올 수 있게 달라 기도하라 해서 기도했는데 알았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한다라고 이야기하라고 하시고 또 본다는 것은 이것이 재차 일어날 일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온다는 것은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허락으로부터 말미암는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해돋는 데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라는 것은 동서남북을 가리킨다 말씀하시고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인데 큰 소리로 외친다는 것은 이것이 이전에 있던 소소한 일들이 아니라 큰 일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씀하시고 특별히 오늘 같은 경우는 반드시 산에 올라가서
삶 정상에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동서사방을 향하여서 인도하신 대로 물어보고 하나씩 기도하는 그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들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해롭게 할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해롭게 할 권세가 공중 권세다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있는 것들, 전파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원수들이 흔들기도 하고 혼란하기도 하는 것인데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쳐서 박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여쭤봤는데 감사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여쭈었는데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여쭤봤는데요. 천사들이 각각 자기 할 일이 있다 하시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고 이 세상에 와서 하는데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그 부분에서 우리에게 시험을 할 그런 위험이 있다고 하시고 내 천사는 동서사방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그 다른 천사가 와서 가르쳐주는 그에 따라서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전하라면 전하라고 하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이는 것마다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라고 하시고 특히 해롭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할 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길이 내 보는 거다 충실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 주었더라 되게 하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라 하셨습니다. 큰소리로 외쳐주시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돕는 천사를 보내주신다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요. 다시 말씀하시면은 또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받은 성경 공부하듯이 우리의 믿음은 성경 공부하는 것은 한 가지를 배우면 그게 끝나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가를 가르쳤으면 내일은 나를 가르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만일 세상 공부를 하는 것 같으면 자꾸자꾸 배워서 올라가는 것이 되겠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 받으면 받을수록 저 사람이 은혜 충만 받았네 이렇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또 매일매일 다른 것으로 말씀은 이 7장 2절이면 2절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는데 우리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항상 매일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라 또라는 것을 배웠을 적에 그것으로 배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은 또다시 그래서 이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날마다 새 세계를 향하여 달려가라. 근데 달려가라는 건 내가 믿음으로 뛰어가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자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처음에 은혜를 받았을 적에는 목사님들 말씀할 적에 저게 틀리다는 걸 알게 되죠. 율법적으로 가르치니까 틀린 걸 알게 돼요. 알게 됐을 때 너 목사님이 돼가지고 왜 저걸 모르고 저런 소리 하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율법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다. 율법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고 영적인 것이 돼야만이 매일매일 달라지면서 내 자신이 자꾸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고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원수들이 시험을 할 때 뭐라니
이건 살아도 못 이기겠고 죽어도 못 이기겠다 그래요. 그러면은 내한테 지금 살아도 못 이기고 죽어도 못 이기겠다. 내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살아도 이기지 못하고 죽어도 못 이기겠다. 이것이 무엇일까? 내가 믿음이 살아있는 것 같아도 못 이기겠고 내가 믿음이 죽은 것 같이 있어도 못 이기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이 어떤 시기에 어떨 때 내가 잘 적에도 쳐들어오는 것이 수도 없이 쳐들어요. 그러는데 잘 때 쳐들어오는 것까지도 다 물리칠 수가 있어요. 바로 물으면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할까요? 물어가면서 기도를 하게 돼요. 자면서도.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내가 잠을 자다가 만일 내가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어떻게 되겠는가? 안 되죠. 근데 영적인 것으로 항상 깨어있다는 것은 영이 나를 항상 지켜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다가 꿈 가운데서도 꿈 가운데 환상을 볼 때도 있어요. 근데 꿈 가운데서도 환상을 보고 자면서도 또 환상 볼 때가 있어요. 네, 그럴 때도 그냥 환상이나 꿈을 꾸는 거는 그냥 보여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유와 뜻이나 까닭이 있는데 그냥 보는 그대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어떻게 기도해라 한다든지 이런 사람이 올 거라 한다든지. 그래서 항상 영이 깨어 있기 때문에 영이 깨어서 나를 지키고 계시니까 이걸 순간순간 잠 가운데서도 물어보고 꿈 가운데서도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율법적으로는 영이 깨어 있는 게 아니죠. 영이 항상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어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렇게 보면은 세 사람이 딱 보여요. 세 사람이 보이는데 애도 보이고 어른도 보이고 뭐 남자도 보고 여자도 보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야. 근데 나중에 이제 보면은 그렇게 세 사람이 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이게 잠을 자는 중에 이렇게 꿈을 꿨는데도 똑똑하게 볼 수가 있고 환상을 봐도 똑똑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람이 오구나, 아, 이 사람이었구나, 이 사람을 보고 말씀하셨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근데 어떤 때는 환상을 봤는데 안 가르쳐 주셔. 안 가르쳐 줬을 때 그 사람이 오면 알게 돼요. 그래서 너무나 신기한 거는 제가 이렇게 세수를 하는데 얼굴이 길어. 제 얼굴은 안 길죠. 그래서 세수를 하는데 한참 왔다 갔다 해. 좀 이상하다. 이게 뭐지? 근데 남자분이 싹 들어오는데 보니까 얼굴이 긴 거야. 아, 이 사람이었구나. 근데 어떤 데는 세수를 하면은 손에 얼굴이 꽉 채여요. 그러면 저는 얼굴이 꽉 채이는 얼굴이 아니죠. 그럼 볼 같은 게 통통하게 나와야 채인단 말이에요. 이상하다. 이게 누구지? 뭐지? 이랬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딱 나타나면 아, 저 사람이었구나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세수할 때도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것만 아니라 손으로 세수를 해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끔 해주시고 알 수 있게끔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고 성경 말씀을 받아도 말씀 받았을 적에 보면은 나한테 주신 거는 내가 알 수 있어요. 근데 딴 사람한테 준 거는 말씀을 받긴 받았으나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은 아무리 봐도 모르겠고 하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왔을 적에 그때에 아, 그 말씀이 이 사람을 보고 말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구구단을 말하는데 구구단 하나님이 구구단이다. 수학을 맨날 풀어야 됩니다. 수학을 풀라니까 그냥은 안 풀어지잖아요. 구구단, 그 간단한 구구단 가지고 수학을 아무리 힘들어도 다 풀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구단이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물어야죠. 그렇잖아요? 수학을 하려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뭔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구단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갖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물어야 되니까 부고단도 되는데 뭐가 나중에 어떻게 돼? 하나님이 교과서야. 하나님께 묻지 않으고는 내가 공부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자세히 물어보면은 자세히 가르쳐 주셔.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것은 뭐냐니까 학원을 많이 다녀서가 아니고 교과서 공부 가르칠 적에 똑똑히 듣고 나면 딴 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공부할 때 똑똑히 들으면 똑똑히 들었어. 그렇게 하고 집에 와서 복습을 해요. 근데 복습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연습을 해갖고 가는 게 더 중요해요. 연습을 하고 가서 혼자서 이제 보다가 깝깝했어. 몰라서 답답했어. 못 풀겠네.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학교 가가지고 말씀 이제 공부를 가르치는 듣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머리에 싹 돌아버리는 거야. 그렇게 하고 들어간 것은 또 기억하고 잊어버리질 않아요. 세상 공부는 머리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마음판에 새긴다 그랬거든요. 마음판에 새기는데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긴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물으면 답을 하시고 또 필요할 때 말씀해 주시고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말하게 하고 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분별하게 하고.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들을 때 보셨고 내가 기도할 때도 봤었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할 때 내가 들은 것도 보고 성경을 봤으면 성경 보는 걸 봤어요. 아시고 계시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는데 언제든지 말씀을 하게 되면 그 말씀이 탁탁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시험에 들 수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물어봤을 때 답변을 확실히 안 하게 되면요 시험에 들 수 있어요. 근데 그럴 적에 도대체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근데 말씀으로 딱 생각나게 하시면은 이거 해야 되는구나.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그럼 말씀으로 생각날 때는 어떻게 됐어요? 홍해를 건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어. 이건 날 보시고 가라는 거구나. 하라는 거구나. 이게 되는데 가라고는 했는데 아무것도 그 다음에 답이 없어.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두 기둥이 같이 서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율법의 완성자로 왔다. 이걸 글만 읽어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깨달아줘야 되는 거야.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자로 왔다는 건 뭐냐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온 거예요. 아브라함 보고 갈대 우르를 떠나라. 떠나서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떠나라는데 그대로 있어. 이건 말씀이 육신이 안 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계속 보내겠다. 약속하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예언자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겠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그게 몇십만 년이 몇백만 년, 몇억만 년에 대해서 왔는지는 모르지만은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단 말이에요.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성천했어요. 성천에 갔어요. 갔는데 다시 왔냐 안 왔냐? 예수님은 오셨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뭐래요? 찌른 자도 볼 것이고 그랬거든. 예수님은 찌른 자도 볼 것이다. 그러면 지금 찌른 자도 볼 거라고 하면 안 맞잖아요. 예수님 곧 다시 오셨죠.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찌른 자도 볼 것이라고 그랬다고. 성령으로 오셔서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지적하고 지정하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어디에서든가 일을 해요. 지금 올라와가지고 보니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성령님은 제물로 있는 게 보이는데 예수님이 안 보여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지금 너하고 같이 없다. 어디 있어요? 주방에서 일하고 계시더라. 응? 동시다발적으로 어디서 하시는데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시죠.
밑에서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을 들어 올라가서 기도를 하다가 이렇게 살펴보면 예수님이 안 보여요. 어디 계시는가 보면은 입구에서 성도들 오는 것을 맞이하고 계세요. 내가 찾고 있는 거라니까 딱 이렇게 이 짝에 서 계시면 왼손을 들어가지고 여기 있다 이렇게 하신다고요. 말을 안 하고 그냥 찾았어요. 임재하시가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보여주시죠. 비행기를 타고 내릴 때도 올라갈 때도 예수님 운전하셔요. 내릴 때도 이제 예수님 사뿐이요. 그러면 착시할 때 살짝 앉아달라는 거죠. 푹 맞추면 안 되잖아. 알았어? 그래서 사뿐히 앉아요. 야, 예수님 화이팅! 잘했어요. 가면은 보여주셔. 말씀하시요. 왜 그럴까? 예수님은 살아계신 신이죠.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예수님도 살아계시고 성령님도 살아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리를 안 내도 우리의 심령을 통해서 다 듣고 계세요. 어느 정도 우리의 소리같이 듣고 계세요. 귀신도 마귀도 사탄도 그렇게 들어요. 근데 원수들은 우리에게 복을 못 주고 참신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야. 해코지는 하는데 우리에게 복은 못 주는 거야. 축복한다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답게 만들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말씀하시고 어저께 저녁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너희들하고 대화하길 좋아한다. 자세히 물어봐라. 내가 너한테 말할 수도 있지만은 너희가 나한테 따지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해라. 예. 그러면 다 말하겠다. 살아계신 신이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죽은 것 같으면 말 못해요. 사람들 죽고 나면은 산자와 죽은 자하고 길이 틀리기 때문에 말을 못 들어요. 그들이 하는 걸 나는 알아듣지만은 알아듣는 것을 어떻게 알아들어요? 영을 통해서 알아듣게 돼요. 그 전해달라고. 내가 직접 전하지 못하니까 내가 고맙다고 한다고 그동안에 고마웠다고 전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동안에 고마웠단다. 너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고맙다고 그런다. 인사해달라 한다.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김현 집사가 여기 있으면서는 노인병동에 있다 보니 이제 많이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다가 운명하고 나면은 누가 이렇게 돌아가셨는데요. 저한테 묻는 이유는 그 영혼이 구원받았습니까? 묻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 영혼 구원받지 못하는 그 영이 와요. 근데 안 보이면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왜 구원받는 자가 있고 받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요? 심령으로 기도했을 적에 그 사람 구원받을 수 있고 심령으로 기도하지 않고 할 적에 미워할 수 있죠. 그럼 그 영혼이 구원을 못 받죠. 자꾸 팅팅거리고 판단하고 비방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거 얘기합니다. 내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용서해달라고 해주세요. 네. 그렇지만 그 기도한 것이 헛되지 않기 때문에 저한테 그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그래라. 거둬달라고 그래라. 그렇게 하면은 고맙다 하고 인사하고 가서 갈 적에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꼭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살아서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죽어서 가 있는 그분들은 지금 영이 구원받고 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기도가 얼마만큼 세게 하는지 몰라요. 저를 위해서 중보하는 거죠. 그래서 살아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보다 죽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그 부활돼가지고 간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이 더 많다. 예, 다음에요. 말씀 여기서 마치겠고요. 오늘 말씀도 통해서 오늘도 산에 가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어저께 저녁에 말씀드렸잖아요. 예, 보면서 묻기도 하고 나한테 이런 갈 때면 갈 때 어학생 여기에서
내가 받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나한테 할 말씀은 무엇인가, 그런 것들 보는 대로 실무에 들어가서 자연을 보고 한번 물어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배우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일러주시고 또한 많은 원수들이 시험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힘있는 천사를 보내서 사방의 바람을 불지 못하도록 이루고 증가하고 그들을 향해서 외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어디를 가든지 동서사방 어디로 가든지 대로를 열어주시고 원수마귀 사탄들을 다 쳐서 멸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역사하시고 주관하셔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